로마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봅니다. 신약성경 311쪽, 317쪽입니다. 317쪽, 빌립보서 1장 6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죠. 추수감사 주일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유아동 예배는 없고요. 목요일 11시에 자녀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원래 단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 올해는 그냥 생략하고 떡을 준비했으니까 다 이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신동주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인데 다음 주에 오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말씀 또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으시죠? 가을은 농부에게 가장 기쁘고 감사한 계절입니다. 봄, 여름 열심히 수고해서 그 결실에 대한 보상을 받는 때이죠. 우리는 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르익은 곡식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은 이제 다 뱄습니다만 누렇게 익은 벼를 보면 기분이 좋지 않던가요? 우리는 당사자도 아닌데 남인데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그 농사 지은 당사자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아봐서 알지만 그 보고 있으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 예배 드려야죠. 추수감사 해야 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추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월급을 받지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추수를 한다든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생략했습니다만 여기 단에 채소든 과일이든 갖다 놓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고 마트에서 사다가 진열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마음을 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음이 잘 담아지지 않죠. 아무리 내가 이게 추수감사절 주님께 뭐라도 드려야지 그러면서 과일이 됐든 채소를 갖다 놓는다고 해도 내가 키우지 않은 것을 사가지고 왔으니 거기에 얼만큼 마음이 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시 사람들한테는 추수감사절이 사실 원래부터가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건데, 그리고 추수감사절 자체가 농경 문화에서 나온 그런 절기이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도시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절기인데다가 또 올해는 더 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살다 이런 해가 다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학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개근 기본이었고요. 엄마 아파
학교 가서 아파라. 그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뭐 지금은 뭐 달라졌습니다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아파도 학교는 일단 가라. 그게 우리 민족의 정서이고 또 정신이고 그랬는데 학교 안 가잖아요. 학교 안 보냅니다. 그만큼 이게 사태가 중하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올해처럼 이렇게 스트레스가 심한 해가 있었나 싶습니다. 뭐 IMF 때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합니다만은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아니었죠. 적어도 글쎄 전후 어떤 해보다도 2020년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에게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던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때 감사주의를 지키고 또 감사 제목을 찾아서 또 설교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뭐 솔직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한 일보다는 감사하지 않은 일, 또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 불안한 일, 근심 걱정되는 일,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도 아마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 시민이 다 그런 걸, 전 세계 시민이 다른 것을 여러분이라고 다르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도 마음을 좀 진정을 시키시고 제가 준비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본 그림이죠? 여러분 집에도 하나 갖다 저거 걸어 놓을까요? 인터넷에 가면 파는데 선뜻 네 이렇게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왜요? 뭔가 좀 고루해. 좀 화풍이 진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집에다 걸어 놓기에는 뭐 남의 집 가서 봤는데 뭐 걸려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렇게 우리 집에다 걸어 놓기에는 조금 고루하다, 이제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남성을 좀 너무 영화 배우처럼 그려놨어요. 여러분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좀 어부 같지는 않아요. 선장 같지는 않아요. 아주 굉장히 미용실 갔다 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격도 뭐 선원이니까 체격은 좋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좀 그림 상황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그래도 이 그림이 성도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저 남성 뒤에 예수님이 계신데 여러분도 아마 느껴질 겁니다. 남성은 좀 진하게 그려놓고 예수님은 좀 희미하게 그려놨죠.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어디 보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영화 보면 투명 인간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죠. 그래서 보이는 사람은 확실히 실제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그려놓고, 뭐 만화 영화 같은 데서는 그려놓고, 투명 인간은 이제 희미하게 그려놓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이제 이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뭐 우리 우측에도 계시고 좌측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제가 청년 때 많이 들었던 곡이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복음성가가. 그 복음성가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시는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 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남성도 굳이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봐요. 안 계셔요. 안 보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느낌은 있으나 계신가 해서 돌아보면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냐? 그 또한 이 그림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이 남성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어디를 향해 손을 가르치십니다. 손으로 어디를 가르치시죠. 그러면 이 남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 방향타를 잡고 그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어떤 순간에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뭐 가르쳐 주시고 또 뭐 알려주실 거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 크게 그런 기대는 크게 갖지 않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다는 거죠. 주로 이런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 저쪽으로 가 있어, 내가 할게, 그러면서 방향타를 직접 잡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순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시는 거죠. 저 남성이 키를 잡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의 방향타를 지금 자기가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관건은 뭐라고요? 관건은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말씀을 듣고 이 방향타를 움직이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방향타를 잡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게 살 떨리는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왜?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다 처음이거든요. 여러분 차를 타고 어디 새로운 동네 가보세요. 긴장되시죠? 그것보다 훨씬 더 긴장되는 일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 맞는 날이 동일한 것 같지만 매일매일이 다르거든요. 그 다른 날 속에서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전문가는 아무도 없어요. 아니 10대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되면 뭘 좀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자 선생님이 잘 인생이 뭔지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분은 천재여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40이 불혹이라고요? 40에 바람을 제일 많이 핀대네요. 40대가 혹해서 바람 불면 혹해서 바람을 제일 많이 피는 나이가 40대랍니다. 불혹 지지천명. 저도 조금 있으면 이제 50인데 저는 여전히 그 지천명을 따라 갈 뿐이지 이것이 내 인생의 지천명이다 알지 못해요. 이순 60이 돼가지고 비판당해봐요. 망치 들고 이 자식 그러면서 막 죽이려고 들걸요. 나이 들수록 비판받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귀가 순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이 방향타가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우왕좌왕하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네가 갈 방향은 저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예민하게 주의 깊게 듣고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생활이라는, 성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또 자세히 보게 되면 일반적인 항해 상황은 확실히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세요. 하늘이 어때요? 잿빛이죠? 하늘이 잿빛이고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저 물이 지금 막 그냥 노도하고 있습니다. 물결이 파고가 심한 거죠. 말하자면 위험천만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한순간에 배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성경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이 납니다.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원래 이 남성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반응해야 정상입니다. 왜? 아니, 저 상황에서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런 상황에 처하면 다 무서워야 되고 공포에 질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주인공 이 영화 배우는 아주 얼굴 표정이 비장하다 못해 태연해요. 자세히 보면 비장하다 못해 태연합니다. 불안과 공포의 느낌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조금은 비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사실은 자세히 보면 이거 참 비현실적이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뭐 저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반응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질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저 상황에서 소리치고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표정으로 항해를 계속할 수 있느냐? 비현실적이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가능합니다. 자,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알 길은 없으나 이 작품의 모티브는 이 작가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요, 고대 교부 시대부터 쭉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 또 어느 때부터인지는 몰라요. 근데 하여간 고대 교부들이 이런 얘기를 글로 많이 남겼습니다. 인생은 풍랑이고 바람이 부는데 거기 우리 쪽배가 저 그 큰 바다 위에 항해하고 있는데, 그런 삶을,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배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글들이 아주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고대 교부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죠. 신앙 선조들이 살았던, 직면했던 생활 환경이, 생활 조건이 대단히 열악했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가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회자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올해 굉장히 힘들었고 어려웠고 계속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겨울까요? 아니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신앙의 성도들의 그런 현실이, 삶의 현실이 더 어려웠을까요? 우문이죠.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극단적인 경우이긴 합니다만, 예이긴 합니다만, 우리 신앙 선조들이 경험했던 어려움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고난과는 수준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보다 어려웠던 사람들에 비하면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은 모이면 축구 얘기 아니면 군대 얘기 한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40대 정도 되면 군대 얘기 하지 않습니다만은, 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신학교에서 친구들 만나니까 자기 군대 얘기들 많이들 했습니다. 실제로. 그럼 얘기 들어보면 다 자기네들이 힘들었대요. 다 자기가 힘들었대. 저 전방에 있던 친구들은 너무 추워서 힘들었고 잠 못 자서 힘들었다 그러고, 그리고 그 밑에 이 전투사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훈련이 아주 심하거든요.
야, 차라리 경계가 낫지. 너희들이 한번 훈련 받아봐라. 죽는다 죽어. 너희들은 저 경계나 했지. 너네 뭐 그 100km 행군 몇 번이나 해봤냐? 내가 해보니까 사람 죽이는 게 100km 행군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또 저는 이제 후방에 있었거든요. 후방에 있었으니까 저는 군 생활이 아주 편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예.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때는 이제 방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방위들은 또 나름 어려움이 있었대요. 예. 출퇴근하려니 이게 뭐 엄마 아빠 눈치도 보이고 현역병들이 갈구고 그래서 힘들었다 그러고, 예. 다 자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냥 뭐든지 그냥 다 힘든데 그래도 객관성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객관성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도 후방보다는 전방이 힘들고요. 그리고 전방보다는 전투사단이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도 그 정도의 객관성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우리보다 힘들었던 분들이 더 많고 그 어려움의 차이는, 질적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저런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도 적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개인적인 어려움은 그래 뭐 나 혼자 어려우면 되니까 참을 수 있어. 하지만 교회의 생존을 위협하는 박해도 종종 일어났거든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게 박해가 있으니까 교회들이 흩어지는 거죠. 교회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 대전으로, 청주로, 예산으로, 서산으로, 제천으로, 서울로 막 흩어지게 되는 거죠. 야, 그럼 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거의 300년에 걸쳐서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려움들이 3년도 긴데 30년도 긴데 300년이 지속되니 얼마나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까? 그때마다 교회 지도자들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교회 지도자는 어렵죠. 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은 시험거리거든요. 사실은 시험거리입니다. 고난이 오면 대부분은 그것 때문에 뭐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오거든요. 물론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들어가면 그 또한 신앙의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됩니다만은 그 안정 궤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려움이 생기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왜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그렇게 그런 질문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 고난이 양약이라 뭐 이런 말씀도 있긴 합니다만은 모든 고난이 또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생뚱맞은 고난도 있어요. 야, 이건 또 뭐냐? 마치 모기가 늘 우리에게 이게 의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기는 왜 만드셨을까? 뭐 그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 질문이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생뚱맞은 고난이 있는 겁니다. 주님, 도대체 이거는 내가 딴 건 받아들이겠는데 이걸 내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소화하기 어려운 이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도가 질문하면 저에게 질문한다 칩시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의 성도들은 뭐 저에 비하면 훨씬 더 훌륭한 신앙인들이었지만 그분들에게 질문을 한다고 한들 그분들이 뭐 무슨 답이 있겠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답 대신 삶을 살아낸 겁니다. 답이 될 만한 삶을 살아낸 거죠. 그게 뭔지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산 거예요. 우리 신앙 선배들이
우리 교부들이 이런 삶을 살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야, 어떻게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그 이유가 이제 또한 우리 교부들이 남긴 많은 글들을 읽어보게 되면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당연히 나오겠죠. 여기 답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그들이 살았고 또 이겨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그림 보세요. 왜 하늘이 잿빛인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왜 풍랑이 이런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뭐 우리 신앙 선조들도 몰라요. 뭐 누군들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이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믿음을 말하냐? 구체적으로 이런 믿음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구나. 완성을 향해. 그 근거가 이 말씀인 거죠. 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일을 시작한 건 아니야. 그렇죠?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자랄수록 이 사실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내가 누구 얘기를 듣고 처음에 교회를 간 것처럼 보여요.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해서 하늘소망교회를 다니게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이게 주님의 택하심이었고 부르심이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이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또한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내 삶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는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그러면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승부근성이 누구보다 세거든요. 여기도 승부근성 있죠. 우리 이수가 또 승부근성이 있대. 사모님이 그러던데 이수 멋지다고. 화내네. 알았어, 없어. 없는 걸로 할게. 사모님 멋지다고 그러던데 우리 이수. 근데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승부근성이 있거든요. 그분이 시작을 하셨어요. 시작한 분이 이루시게 돼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자, 이와 함께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또 다른 본문 로마서 8장 35절 이하입니다. 좀 길기는 합니다만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또 우리 그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소냐? 저는 인생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해가는 과정이다. 그렇군. 내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보니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구나. 무엇이 우리를 끊겠습니까?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길에는 나이가 좀 필요하고 경험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20대 저 나름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나름 또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만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작은 일이 탁 오면은 두렵고 그 다리가 떨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30이 되고 40이 되고 이제 쉰이 가까워지니까 경험이 쌓이지 않습니까? 경험이 쌓이면서 알게 되는 거죠. 어려움은 어려운 겁니다. 고난은 고난이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는 거죠. 네가 나를 어떻게 하겠어? 네가 나를 어떻게 하겠어? 그런 확신을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 삶으로 조금씩 배워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또한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감사는 환경의 변화에 좌우될 수 없고 그렇게 좌우돼서도 안 됩니다. 사실은 일이 좀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은 불평불만할 겁니까? 그건 성도의 삶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범사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재미없는 겁니다. 이게 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야 이게 좀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긴장감이 없는 거거든요. 왜 없습니까?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긴장이 돼도 그 긴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잿빛 하늘을 보면 두렵죠. 파도가 막 일어나면 당연히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이 또한 주님과 함께 이겨낸 감동적인 이야기로 남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기게 돼요. 이기게 돼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남게 될 것이고, 코로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뉴스를 보고 또 신문을 보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발전하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어디까지 우리의 삶을 망쳐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당면한 이런저런 난제와 어려움도 있지요. 둘러보세요. 해결이 안 돼. 이게 해결이 될 것처럼 보이지 않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는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어려움들이, 고통들이, 환난이 결국은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단언하건대 이 모든 것이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안테나를 켜서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느냐, 주님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느냐, 그것이 관건인 겁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주님 따라 살고 있느냐, 이것만 되면 결국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도 여러분도 이기게 될 것이고, 이것이 정말 힘겨운 2020년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확신이고,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런 신앙인으로 이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또 인생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번 경험을 계기로 그 또한 능히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내서 결국 이기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이신 그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무사히 안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때론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승부의 관건은 결국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느냐 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풍랑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는 인생, 기쁨과 감사의 인생 살아내는 주님 자녀 되겠습니다. 이런 소망의 마음을 갖고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어렵지 않은 날이 어디 있습니까? 늘 위기였고 늘 어려움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은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백성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되면 내가 살겠지, 저것이 되면 살겠지,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제가 삽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승리하는 주님 백성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일에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님의 소리를,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 따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아버지 안착하기를 원하오니 그런 축복된 주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잊혀지지만 주님의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또 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축복하시는 인생, 주님께서 뜻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인생을 살아내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렇게 영광의 인생을, 영광의 삶을 살아내는 주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우뚝 세움을 받는 주님 아버지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주여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또 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